제가 찬양대 구성을 보니까 테너, 엘토하고 베이스하고 6명씩 앉으셨어요. 그렇죠? 소프라노만 5명인데 한 분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소프라노만 한 사람 오면 되는데 소프라노가 보니까 3분이 또 프로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수준 안 되면 오지 마시고 한 분 정도 추가되면 6분씩 딱 맞는 것 같아서 좋은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더위도 거의 절정 부분에 온 것 같아요. 장마가 온대요, 안 온대요? 뭐 오든 안 오든 뭐 맞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아무튼 뭐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휴가 하시는 분들은 좋은 휴가 되시길 바라고, 이제 남은 어린이부, 청년부 여름 프로그램들이 남아 있고 금주 금토일 양일간에 있는 국내 비전 트립,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과 퍼플선 방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에 남는 좋은 순례의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급하게 마련된 한여름밤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에 제가 그분 바이올린 연주하는 건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목사님이세요. 신동열 목사님이 구암교회, 서창모 목사님 계시는 구암교회 오셔서 그 찬양의 날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 안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 농촌인 구암에 가셔서 찬양팀과 또 우리 신동열 목사님이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데 답사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답사로 오시는 주가 이번 주 수요일인데 어디 가서 찬양으로 섬기시고 싶은 데가 있냐고 그렇게 문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조율하시는 오순태 목사님이 뭐 어디 아는 데가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할 수 있겠냐고 물어가지고 돈이 안 드냐 그랬더니 돈은 안 들어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한여름 밤에 좋은 우리 축제의 밤을 갖자고 했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이니까요, 오셔서 또 간증도 들으시고 또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소모기에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베들레헴 하면 뜻이 뭐죠? 베이스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 빵집 뭐 이렇게 말하는 베들레헴이에요. 명실상부한데 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간 이야기, 누구 이야기죠?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슷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지금이야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우리나라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될 수 없는데 에훗이 왼손잡이면서도 사사가 됐어요.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누구게요? 오자로 시작하는데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다음에 두 번째 사사로 에훗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 받게 되는데요. 왼손잡이 사사예요. 그런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소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명실상부하지 않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 사사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이 칼로 적장을 찌르는데 왼손으로 찌릅니다. 왼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 잘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에는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입니다. 혹시 제가 첫 번째 나눈 아가서에서 메시지 성경을 인용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없다 그래야 자신 있게 재인용을 잘하거든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그 아가서 소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 없는 성관계가 판을 치는 곳이다. 사랑 없는 사랑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런 세상을 향해 아가서는 결혼과 헌신적 사랑이 온전한 동일체를 이룬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선포한다. 아가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증언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가서는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이루는 사랑의 연합을 노래함으로써 창세기의 그 대목을 잘 설명한다.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죠? 솔로몬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로 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 그가 쓴 시가 몇 편이라고요? 잠언이 1005편입니다. 격언과 속담이 1005편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잠언 3000가지, 시가 1005. 잘못됐습니다. 잠언은 3000마디의 잠언을 했고, 여러분들 몇 마디 잠언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노래, 시 쓴 게 1005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할게요. 젊을 때의 사랑을 노래하면 무슨 책을 썼죠? 아가서를 썼고, 그 아가서 늦게 나오니까 중년의 인생의 지혜를 논하면 무슨 책을 썼고? 잠언서를 썼고, 노년의 인생을 회고하며 헛되다고 말한 전도서. 이 세 권이 전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죠. 특별히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미는 사람 이름일까요? 지역 이름일까요? 지역 이름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게 사랑에 관한 노래를 모은 건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이 둘러싸였던 솔로몬이 사랑한 그 사람 술람미는 누구일까? 그래서 여러 견해가 많아요.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랑의 여신인 슐라미두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이 있대요. 그를 일컬어서 술람미라고 했나? 또 히브리어로 슈나미트라는 말인데 이건 수넴 지역의 여인, 수넴 지역에서 사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은 쉘로모의 여성형이 솔로몬의 여자를 가리키는 술람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여자 이름이다, 고유명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한 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설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 왕은 여러 군데 땅이 많습니다. 땅이 많기 때문에 그 땅들의 대부분은 이제 소장인들에게 맡기고 세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돌아보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가기도 하지만 평민복을 입고서 자신의 땅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어느 날 평복을 입고 소장인에게 맡긴 포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땀 흘리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들은 자신들의 일할 몫을 그 여동생에게 다 맡기고 놀고 착한 여동생은 그들의 몫까지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검게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왕궁으로 데려오게 됐다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피부의 아가씨를 사랑한 솔로몬, 또 오빠의 밭까지 가꾼이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아가씨,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많은 노래 중에서 뽑은 노래라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아가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평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우리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좀 개요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히브리어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진 시르 하시름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보면 아가라는 말은 우아하는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에서 아가서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아가들이 보라고 쓴 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썰렁했네.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썰렁한 것 같아. 아가서입니다.
기록 시기는 BC 950년경, 기록자는 솔로몬. 솔로몬의 뜻의 이름은 화평입니다. 장소는 당연 이스라엘이고요. 대상은 술람미 여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님과 그분 백성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핵심어는 내 사랑 많이 나오죠. 또 내 사랑, 어여쁘고 뭐 이런 말들, 사랑에 대한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록 목적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두 번째, 결혼을 통한 남녀 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세 번째, 결혼 관계 안에서 순수하고 성적인 사랑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기 위해. 네 번째, 남녀 간 성실한 사랑을 통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려고. 요약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그린 서정적인 노래 중에 노래이다. 스보돈 과수원, 초원 및 동산을 배경으로 가지가지 꽃들이 향기롭게 도하고 비둘기가 노래하는 봄에 신랑이 술람미 여인과 속삭이고 있다. 솔로몬은 연인을 망아지로 사랑스러운 여자 중에 여자라 하였고, 연인은 솔로몬을 모략의 향기요 엔게디 정원의 꽃송이 같다고 하였다. 솔로몬의 연인은 음성만 들어도 마음에 녹아내리고 연인이 그리워 사모하며 찾았다. 문을 열어보니 벌써 사라졌다고 노래한다. 학자들은 본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 같이 한마디 시작.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분류는 앞부분에는 구혼은 혼인을 구한다는 겁니다. 구혼과 결혼, 그래서 결혼하기까지. 또 후반부에는 갈등과, 결혼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흩어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러는 갈등이 있고 마음이 나눠지는 갈등이 있었고, 그러나 결국은 성숙돼서 사랑의 완성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 117편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요. 젊은 여자가 말하는 것이 70절, 남성이 말하는 것이 40절, 여자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7절. 그래서 꼭 여자들이 2배 더 많이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남녀 간의 사랑, 굉장히 솔직하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예수와 교회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혜를 준다. 사랑의 친밀함을 강화해 주는 것이다. 배경의 무대는 예루살렘 왕궁이 주요 배경이고 솔로몬이니까요. 또 포도원이 있는 술람미 지역, 수넴 지역이라고. 여러분 아마 수넴 여자 엘리사 볼 때 본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넴 지역이 중심 무대가 되며, 또 거기에 나오는 많은 것으로 보면 갈멜산, 샤론, 레바논,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신학,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며, 오늘날 부부간의 신성한 사랑을 암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특징이 있어요. 노골적 성적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세 이전엔 읽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발적 생생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요. 관능적 육감적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열정적 감정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고 현대인의 성경 그려놨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그런 데는 전부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남자 여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다른 성경들을 참고를 하면 된다. 아가서의 해석은 이렇게 9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알레고리, 비유적 해석부터 모형론적. 이건 그 성경 에센스 이따 김윤희 교수님이 설명을 하실 거고요. 어려운 책. 그래서 랍비 사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9세기의 사람인데, 열쇠가 분실된 자물쇠, 열쇠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전부 난바피니까 가능합니다만, 옛날에 열쇠가 없으면 도둑들이나 잘 열지, 일반 사람들은 열쇠가 분실된 자물쇠를 열 수 없잖아요. 열기 어려운 책이다. 이해가 어려운 책이다. 솔로몬의 노래 1005편 중에서 뽑힌 거고요. 남녀간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사랑, 지혜를 준다.
하나님 호칭은 딱 한 번, 8장 6절에 한 번 나올 뿐이라고 했고요. 성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하면 주로 잘못된 것이 뭐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양극단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그래서 구혼, 혼인을 구하는 그런 기간과 결혼 후의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성적 관계를 천박하거나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욕구나 즐거움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순결한 성적 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이 노래를 쓰셨다. 표현, 뭐 입맞추기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두 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속으로 표현하시고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신부의 대담한 친밀함의 청함이고요. 결혼 첫날 밤에 기대와 갈망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신부의 눈에 비친 신랑은 왕입니다. 왕. 우리 거꾸로 됐죠. 여자가 왕이고 남자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향한 욕구는 악한 것이 아니다는 것. 애정어린 말, 사랑은 말이 중요하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얼마나 아주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그런 말은 힘이 있다. 여인의 자기인식,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전부 검다는 게 많이 나와요. 흘겨보지 말 것은.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서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굉장히 자긍심이 있죠. 검지만 꽃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가서를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가서를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온다. 아가서는 결혼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모두 묘사하고 있다. 솔로몬의 노래에는 비유적인 언어가 풍부하다. 내러티브나 산문보다 예술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자와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것을 노래로 해석할 경우에 위기와 재회와 행복과 이제 행복해요. 뭐 재회했으니까 위기 가운데서 또 그러면서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갈망을 하게 돼서 결국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전에 나왔던 자료에 있던 그대로 그것을 옮겨놨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헌신이다. 사랑은 아름답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집중이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갈증이다. 사랑은 세밀한 관심과 배려이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이다.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번 사랑하는 자. 균열이 생긴 부부 관계가 나오고 관계회복에 나선 신부가 먼저 관계회복에 나섭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부가 먼저, 남편이 관계회복에 먼저 나섭니까? 여자가 먼저 나섭니까? 그건 뭐 가정별로 다르죠. 뭐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부가 먼저 관계회복에 나섰고, 왜 그러냐 그러면 신랑에 대한 신부의 변함없는 찬양, 또 앞에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부에 대한 신랑의 자기인식, 신랑의 인식, 신부에 대한 신랑의 인식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 이렇게 아주 좋게 표현하고, 또 목이 구슬개미와 같다. 또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말하고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내가 양치는 곳, 또 왕 이렇게 하고 몰약 향주머니 향기 있다는 거죠. 엥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같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내라고 하는 주도적인 그 마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또 나의 꿀송이 전부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적인 연합을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을 신비한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다. 17번 관계 회복입니다. 균열이 생긴 부부관계 앞부분에 있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관계 회복에 나선 부부 변함없는 찬양.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사랑 18번인데 신부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재림 이전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부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 사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전도서는 인생의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모순이다, 또 불확실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는 끝나는데 아가서는 기쁨이요, 또 충만함이며 사랑이다. 그러니까 전도서보다 아가서는 실제적으로 그 인생의 깊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우리 잠깐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회상하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가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어머나 망측스러워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과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은혜가 다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아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아가서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 도발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의 사용,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설명,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킨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30세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와 같은 아가서의 표현은 그만큼 예쁘다는 말인지 튼튼하게 생겼다는 말인지 우리와는 미적 감각이 달라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해석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까지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책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1장 1절 말씀부터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로몬의라는 부분을 솔로몬에 의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 관한 등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다는 것인지, 솔로몬에게 헌정한 것인지,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여 지어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 중 하나로 젊은 시절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솔로몬의 실제 사랑 이야기인지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최상급 표현을 썼으며 우리말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로 아가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가서에 관한 해석은 그 역사가 깁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은 초기 유대학자들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 것입니다. 알레고리라는 문학적 형태는 표면적인 의미 뒤에 숨겨진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6월절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동일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19세기까지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모형론적인 해석은 아가서의 남녀 간의 사랑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해석일 것입니다. 아가서를 합창단이 동반되는 고대 드라마의 연극 대본으로 보고 왕이 젊은 여인을 유혹하지만 여자는 고향의 목동을 사랑한다는 삼각관계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3명이 되어 해석이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학자는 아가서를 장례식에서 사용된 노래로 보기도 하는데 삶과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대조적으로 아가서가 여러 편의 혼례시를 모은 결혼 시집으로서 결혼식에서 사용되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쓴 노래가 아가서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신혼부부의 책, 신혼여행의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농경신을 숭배하는 의식 같은 제2의 아가서가 쓰였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은근한 비유를 사용한 성교육적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아가서를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결혼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강조된 연애시로 보면서 책의 교훈을 받아들이는데 이 해석이 대세입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아가서를 이해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통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학자들 간에 아가서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를 지혜문학서의 장르로 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만 좀 같지는 않을 텐데요. 들으신 것처럼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단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그래서 대전제를 거창하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가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이 말했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비유와 또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하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대개 사랑은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물론 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같은 사랑은 소설로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뭐 별로 가능치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맞게 사랑을 하죠. 삼성가의 고 이건희 회장의 딸과 평사원과의 결혼도 잘 끝났나요? 결국 파혼으로 끝났나요? 결국 파혼으로 끝나고 말았죠. 좋게 시작한 것 같지만 또 그래서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연인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가장 예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3가지 금령을 내린 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여야지 무기를 믿거나 군사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아내 많이 두지 마세요. 한 사람도 힘들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말. 60, 140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거기다가 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전부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 나라들인데 그들의 딸들을 첩으로 많이 두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또한 몇 명이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더라. 그 많은 여인들이 왕의 말을 돌이키게 했다. 왕의 생각을 돌이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둔 것은 그 후의 일이고 아마 젊을 때는 이 가장 젊어서 쓴 책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 술람미 여인에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중심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마음이 바뀌면서 후궁들을 많이 두게 되었는데 이 아가서를 쓸 때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 중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많은 여인 중에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은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은 다 자기와 객관화되는 거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결단이듯이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다른 여인들은 그에게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다른 모든 우상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지 버블리시아의 찬양 잘 알죠? 잘 나가던 가수로서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찬양을 그가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객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즉 동행한다는 거예요. 2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로운 시절이 됐으니까 이제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 됐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의 이 청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왕인 솔로몬이 동행을 청혼해 온 것이죠. 우리에게 함께 가자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계시록 3장 20절 잘하는 말씀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을 깨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여우입니다. 여자 배우가 아니라 여우예요. 폭수 여우입니다. 여우인데요.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크지도 않아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니까 좀 약간 무시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이제 포도원을 헐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항상 그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말이에요. 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헌다는 말은 스포일, 루인이라는 말로 망친다, 못쓰게 한다. 그가 와서 작은 여우가 그것을 망치는 거예요. 한창 포도가 익어가고 있는데 채 여물지도 않은 포도를 따먹고 엉망으로 만듭니다. 작은 여우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치하면 포도원이 허물어지죠.
굳이 크고 위협적이진 않지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가정에 금이 갈 수도 있고 가정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울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치하다 보면 작은 일들, 작은 감정, 작은 섬세한 감정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작은 일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가정의 울타리를 허는 여우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연이어 옆에 것도 깨어지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면 그것이 범죄 원상이 되어 크고 작은 범죄가 속출하면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랭킹이 말한 건데 1980년에 발표한 이론이라 그래요. 공동체 내의 사소한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무질서로 만들게 되고 심각한 범죄가 생기는 온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방치하지 말고 우리 작은 감정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싸매고 해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작은 여우가 뭐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도 말이라는 거고 또 방심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괜찮겠지? 또 자만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의심이나 욕심도 작은 여우처럼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의 사랑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사랑하게 될까요? 뭐 둘 다 어느 거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저희 집에 3일 와 있었거든요. 이 강아지 3일 와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왜 기르나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먹기도 힘든데 강아지 밥 사주고 돌보고 자기 돌보기도 하는데 강아지 어떻게 돌보는데 아이들이 강아지를 키우면 3일 왔다 갔는데 눈에 선해요. 자꾸 보고 싶고. 그래서 통화도 잘 안 하던 아이들과 요즘 영상 통화를 매일매일 합니다. 전부 강아지 통화예요. 강아지 보여주고 그 강아지가 영리해서 위계 질서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선이가 강아지 주인이에요. 여라는 그 시다발입니다. 시다발이가 전문 용어인지 몰라도 그래서 똥을 싸면은 여라 옆에다 그 똥을 물어다 놓습니다. 치우라고 말이에요. 보면서 귀하네, 아름답네, 그런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더 개 얘기를 많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사랑스러워야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 검게 그을린 피부에다가 포도원에서 일만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얼마나 많이 말하고 노을 속에 있는 내 눈, 머리털, 입술, 뺨목, 가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무엇도 보고 저래요?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다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보며 그 본질보다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5장 2절에 보면 자면서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처음에 아까 말씀했던 그림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문 두드리는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밤새 문 밖에서 우리들에게 두드리시면서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털에는 밤이 있으리 가득하였도다. 사랑은
온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자면서도 사랑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두드림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겠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랑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즉 넌 내 거야, 이 말이 맞는 거죠. 나는 그대의 것이야. 똑같이 말하죠.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서로 상대를 더 중히 여기고 속하게 된다는 거죠. 속하였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없고 그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도 주님 밖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것이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도장 죽음 이런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마지막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도장처럼 늘 새기고 가지고 간직하는 것. 지금이야 뭐 도장 뭐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 도장 매우 중요했잖아요. 뭐 인감 도장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뭐 그것 하나 잃게 되면 막 소유를 다 잃게도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도장은 서로의 존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장처럼 새기고 도장처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거. 그러면 세상에서 강한 것이 뭐예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인정하고 증명하는 도장처럼 또 죽음처럼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주재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것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죽음같이 강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라. 뭐 그 질투도 나와요. 질투는 수월 음부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질투는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재권을 인정하며 정말 도장처럼 새기고 가슴에 품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한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했을 때 저희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